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우리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돈과 우리의 행복은 관련성이 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잡고 오버타임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우리 이민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사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 말에 어쩌면 그 고개를 갸우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도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꿈에도 그리는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서 살고 또 여행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좋은 여행지로 다니면서 살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거죠.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돈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돈이 더 많이 있어야지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Just little bit more. Just little bit more. 좀만 돈이 더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돈이 더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도 just little bit more.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은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just little bit more.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88%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돈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돈과 행복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어쩌면 우리는 돈 이럴 건데 이 돈과 행복에 대한 주제인데요.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느냐가 돈을 뛰어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더 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항상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봉이 올라가면 그러면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부족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오는 말은 뭐예요? 돈이 부족하다예요. 이게 돈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물질의 아이러니예요. 많이 있으면 만족해질 것 같은데 많아졌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그거예요. 돈이 부족해.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돈은 부족합니다.
사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하느냐? 왜냐하면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게 이런 거죠. 먹방. 먹방이란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와서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에 진짜 유명한 단어가 이런 거예요. 먹방, 대박. 대박이라는 단어도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그 다음에 치맥. 이 단어들이 미국에서도 신문에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것보다 더 유명한 단어가 있대요. 한국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갑질. 갑질이라는 단어가 더 유명하대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나오는 것이 갑질이라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미국에서도 알려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는요, 재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야기. 이 많은 곳에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뉘앙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이지 돈 자체는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고 물질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넘어뜨리는 함정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 물질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물질을 소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다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메마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이슈예요. 자,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물질을 다루는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가 나와요. 두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낭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는 헬라어가 칼론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혹은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물질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용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여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소? 그래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돈을 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성경의 외부자예요. 외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내부자인 제자예요. 오히려 위치로 본다면 이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이 예물을 드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제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지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거래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래예요. 그럼 뭐가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이게 깊은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수단으로 물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매니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질은 그 소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매니지하는 겁니다.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의 원리를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기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를 선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겸하여서 절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질의 사용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사용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고요.
존 파이어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사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신지 돈이 우리의 보물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다. 진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보여진다고요.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다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보세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의 사용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부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대적으로 어떤 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물질의 사용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사용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 역시도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회심은 마음의 회심이 있는가? 마음.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이 있는가?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 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울 때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계속해서 갈증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에게 심각한 해로움을 끼쳐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못 다스리면 처음에 돈이 늘어나면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친구랑 싸우고 물질 때문에 가족과 싸우며 물질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넘어지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물질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메말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는지. 이 사이에 명확한 우리의 관리 방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물질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제되어야지만이 비로소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해 봤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더 물질을 주세요. 내가 좀 더 물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보물을요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은 땅에 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 안에 소중한 곳에 이렇게 소중한 것과 함께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렇게 보물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이 먹거나 도둑이 와서 그걸 다 훔쳐가는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쌓는 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인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우선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내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기동 교회에 홀 사모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사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첫째 딸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겨우 렌트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넷 중에 둘은 일하고 둘은 돈을 벌어야 돼요. 잘못됐네요. 둘 일하고 돈 벌면 다 일하는 거네요. 둘은 공부하고 둘은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 명이 졸업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공부하고 둘은 일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는 유학생이었잖아요. 우리 데니얼하고 우리 딸은 이제 막 태어나고 막 이럴 아주 어릴 때인데, 근데 저희도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항상 저희와 함께 자주, 뭐 매번은 아니지만 교회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를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가서는 아이스커피, 감자튀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그 오후 시간을 잠깐 보냈어요. 1시간씩 이렇게. 물론 그 유학 생활에 지치고 힘든 때에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 저희에게도 사실 큰 위로가 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근 20년이 됐어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사모님이. 간혹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기도해 달라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셨던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커피 사줬어요. 그럼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제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행복했어요, 사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은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가정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전히 그 학자금, 론 받아서 공부했으니까 그 학자금을 갚아야 되고 여전히 렌트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돼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몇천 불을 헌금으로 보내왔어요.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몇천 불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쌓이는 보물. 이것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몇천 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눌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짐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쌓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의 양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맡길 대상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